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봐주시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구슬땀을 흘리면서 또 아이들 섬기고 또 그러는 동안에 저는 또 두 군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서산에 비금도라고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거기 들어가서 또 청소년 아이들 말씀으로 섬기고 왔고, 또 금요일에는 이제 안산제일교회 청년들을 충청도 당진에 가서 당진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며 섬기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또 감당하고 왔습니다. 금요일에는 그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낮에 강의를 하고 밤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은 말씀까지 막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한 12시 넘어서 기도회까지 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목사님하고 같이 좀 교제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첫 차를 타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또 토요일에 이사신방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막 번개같이 올라왔는데, 피곤했던지 어제 잠깐 이렇게 1시간만 눈 붙여야지 하고 두었는데 6시간을 잤어요. 잠깐 알람 소리도 못 듣고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저녁 먹어야지 하고 눈 붙였는데 일어나 보니까 6시간이 기절하듯이 잠을 들었어요. 피곤했나 보다. 목이 좀 이렇게 쉬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죠? 몇 번 말씀드렸죠?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게 더 은혜롭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없어질 건데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양으로, 저는 또 그런 모양으로 섬겼고, 교회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또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또 가는 곳에 따라 정말 달라요. 앉아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하는 제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전하는 제가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앉아있는 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영성과 반응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받을 때 성령께서 막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마음밭이 옥토같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길가밭, 돌적밭, 그리고 가시나무 밭,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했어도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함으로, 그죠? 사모함으로, 기도로 마음을 옥토로 잘 준비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꼴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죠? 내 마음밭 옥토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밭이 옥토 되기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마음밭이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러죠. 그죠? 사모함으로 예배에 늘 참석하시고,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마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매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일생에 한 번뿐인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얘가 이제 은혜 받으면 소리가 커지고 냉랭해지면 소리가 작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마음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앰프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조절할게요. 제가 좀 떨어지는 게 낫지. 이게 소리가 작으면 제가 그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복음이라고. 그죠? 내가복음.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복음. 내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인가? 내가복음이 뭘까요? 네.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을 내가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내가복음 쓰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아니고, 이게 내가복음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꾸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내 생각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세상을 기준 삼아서도 안 돼요. 세상은 늘 변하거든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없죠. 그죠? 저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주중에도 우리 교회 좀 이렇게 그냥 등록하지 않고 나오시다가 다른 교회 등록하셔서 예배 생활 하시던 불과 몇 달 전에 뵀던 그분이 주중에 그냥 소천하셨어요. 연세가 아직 많으신 분도 아닌데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불러서 가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다. 나도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떠나갈 줄은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기준 삼아서는 안 돼요. 나를 기준 삼아서도 안 돼요.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요, 내가복음을 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예. 그 중에 대표격이 누구냐?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사시대는 이랬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왕정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복음 쓰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 인생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대표격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누굴까요? 오늘 읽었던 룻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사시대의 대표격이 누군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지금 사사시대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을 대표격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엘리멜렉이다. 여러분, 엘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죠. 그죠? 거기서 엘리가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리예요. 엘 하나님, 리 하면 나의 이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 하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1절에 나오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좀 먹고 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다고 1절에 나오죠. 그죠?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좀 먹고 살기, 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 굶어 죽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살아있 조금 어려웠겠죠. 그죠? 다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근데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그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이방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좀 약간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은 그 땅을 찾아간 사람이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멜렉 같아요? 안 같아요? 엘리멜렉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이름뿐인 엘리멜렉인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 그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든 살든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그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보면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죠. 죽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요 장가는 갔어요.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장가는 갔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사시대가 흉년과 같은 때이고,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그죠? 장례식이 지금 3건이나 치러지는 이야기가 짧은 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이름뿐인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고, 이 룻기의 배경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열매가 없고 어둡고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비게 되는 이야기.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과부 하나만 있어도, 오늘날과 다릅니다. 고대에는요, 과부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죠? 과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늘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부가 한 집에 셋이나 지금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이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이 대는 끊겨지고 절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 땅에 간 것인가? 1절을 보면요, 그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나오죠. 이 단어는 잠시 천막을 치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가서 머물러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이 힘든 거 잠깐 피해가지고 내가 잠깐만 저 세상에 가서 살다 와야지 이러고 간 거예요. 그 마음에는 잠깐 있다가 와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거기 살더니 나오죠. 그죠? 잠깐 살려고 가는데 거기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게 몇 년이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몇 년요? 10년을 머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공부 좀 하겠다고. 공부 좀 해야 되니까 잠시 예배는 나중에 대학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고2, 고3인데 공부해야죠. 잠시 제가 쉬었다가 그때 할게요.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중직자인데도, 야, 니 고3 아니냐. 고3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해.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여러분, 1년, 2년 떠나 있다가 이제 대학 가면요, 우리 손을 떠나요. 대학 가고 나면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늦어요. 그때 가서는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로운 세계를,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대학 가서. 거기에 가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이 신앙으로 준비되고 무장이 돼도 가서 이길까 말까 한데, 공부한답시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 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잠시 거류하는 게 10년, 20년,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자녀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신앙 한번 교회에서도 보면요. 제가 또 청년부 사역을 그때 했으니까 막 바로 앞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생판 얼굴도 못 본 분들이 거기 교회 바로 앞에, 학교 바로 앞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고는 청년부 목사님이 누구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 아들이 지금 한남대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더 엉망이, 교회를 아예 안 다닌다고, 부모 말도 안 듣는다고, 목사님 걔 좀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쟤 좀 잡아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자기도 못하면서 생판 얼굴도 못한 저한테 애를 맡긴다고 하면 되겠어요? 전화하면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 아이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 뭐 만나야 뭘 하든지 하죠. 저를 애를 써봐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잠시 공부 좀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돈 좀 벌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네, 뭐 할 것 좀 해놓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못하면서 내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꾸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머물고 있느냐?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느냐? 어렵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 만나서 결혼했지만 두 아들 다 자식 없이 죽게 되죠. 정말 가장 비참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론 나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진다는 얘기예요. 피폐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형편 따라 살고 자기 생각 따라 사는 사사시대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복음, 이런 게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그죠? 내가복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 가고 또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설교,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아셔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쳐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딱 누르면 설교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인터넷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그죠? 컴퓨터라도. 뭐 우리 교회 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말씀 그냥 다 들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대,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희귀해져가는, 그죠? 말씀 들을 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말씀은 점점 더 알아가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희귀해져가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죠? 개독교. 기독교인들을 개독이라 불러요. 개독들. 이렇게. 개라는 거예요. 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게 뭐 교회 성도들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직도 숫자 많습니다. 이 나라에. 예?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 숫자 많아요. 그럼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나요? 부자들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없어서요? 대통령까지 장로였는데요. 그죠? 여러분, 뭐 배운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서요? 다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교수님들이 막 한두 분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와 같이 말씀이 기준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기준된 인생이 없고 전부 자기가 인생 되었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19%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10명 중 8명은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 말 못 믿어,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가 10사람과 얘기한다면 그중 8사람은 난 네 얘기 안 믿어. 너 기독교인이지? 네 얘기 못 믿겠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사회에서요, 개신교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자꾸 가버리죠. 그죠? 교회 다니기 싫다고, 가난한 신자고 자꾸 많아지죠. 나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못 가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서. 이러면서 그런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죠. 주일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다들 내가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진리를 객체화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죠?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그것을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받지 않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그 객체라 그러거든요. 나와는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로 그것을 자꾸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자꾸 알기는 아는데 지식은 쌓아가는데 그 지식이 내 삶과는 동떨어진, 내 삶과는 하등의, 그죠? 상관이 없는,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갈수록 교만해지기만 해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그런 걸 묻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써보면 앞에 나와서 기록하기도 하고.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성경이 뭐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양식, 진리,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걸 적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참 좋은 말 많이 해주셨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실제 삶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정말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정말 내비게이션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러면 다 대답을 못해요.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알기는 잘도 알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도 해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말은 잘도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데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사사시대 엘리멜렉 아니냐? 이름뿐인 성도 아니냐?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지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집사고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목사 전도사인데 너 정말 맞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름만 있는 가짜배기 사사시대 백성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진짜 엘리멜렉으로 산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복음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손님 모시듯이 예수님 저 믿습니다. 근데요, 제 인생에 간섭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저 천국 가게 해줄 거죠? 예, 저한테 들어오세요. 대신에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사는 건 간섭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간섭받기는 싫어하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타고 손님으로 모셔다 놓고, 그죠? 그렇게 살고. 예수 믿는 거 맞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래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말로만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바로 내 때문이다. 나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복음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름뿐인 엘리멜렉에서 진정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름값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룻기 말씀이 그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가 이 어두운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요, 이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예요. 이런 절망스럽고 어두운 이야기에서 소망 가운데 정말 밝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고요, 이 흉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풍년으로, 그죠? 정말 인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게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 말씀이고요, 이렇게 장례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혼식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룻기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말해주는 게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첫걸음이 뭐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일하신 얘기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먼저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일하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6절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6절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우리가 뭐 하는 걸 동사라 그러죠, 그죠? 예, 보면 뭐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거는 빼놓고 사람이 하는 동사 뭐가 있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듣는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식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너희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 너희도 이제 회복돼야 된다. 이 소식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룻기를,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룻기를 다 거쳐 가신 분들이에요. 그죠? 초급반에서 성경 공부를 다 같이 진지하게 공부하거든요. 다 거쳐 가신 분들이에요. 또 교회에 성경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또 처음 듣는 말씀이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절반 이상은 성경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죠? 예. 그런데 성경 공부하신 분들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또야? 뭐 성경 공부했는데 또 듣네?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야,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지금 이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공부한 말씀을,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나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결국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뭐 물어봐요?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그죠?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얘기해주면 막 행복해하고, 그죠? 얘기 안 해주면 그 얘기 들으려고 또 확인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지겨운 부인들 보셨어요?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휴, 지겨워. 왼수. 그럼 좀,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아니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해도 속으로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주셔서 또 말씀 또 주셔도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더 설레고 감사하고. 근데 했던 말씀 또 주시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으니까 그거는 그냥 알면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면 싫어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가? 그게 그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럼 아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이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첫걸음이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 해요? 일어납니다. 일어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요, 듣고 그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미 내가 말씀대로 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스스로. 그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받은 거 말고는. 그리고는 나가서는 또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 맞냐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야죠.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움직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저 편하다고 대충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야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셔야 돼요.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온다는 동사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에서 슈브가 쓰일 때는요, 그냥 뭐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슈브를 많이 써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어났으면 돌아와야죠.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엉뚱한데 딴 데로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 그분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는 그 자리로 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회복이에요. 뉘우치고 듣고 은혜 받고 뉘우치고 거기서 잠깐 한번 일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짜 회복 원하세요? 네.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품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대요. 완고한 백성들.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왕년에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로 살지 마세요. 은혜가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게 추억이래요.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추억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땅에 머물고 있는지,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자가 행복한 사람아. 이 여름에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려고 룻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사사시대의 엘리멜렉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에 이제 반응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자리로 달려가고, 이름뿐인 엘리멜렉에서 진정한 엘리멜렉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가 복음을 쓰던 자리에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쓰여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실 건데요. 두 손 들고, 두 손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죠. 그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 고집대로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모습들 항복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셔도 좋겠어요. 그죠? 정말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을 다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헌신 주님 앞에 내 헌신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사랑 주님 앞에 내 사랑 드리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열심히 쓰고 있는 사사시대의 백성의 모습을 엘리멜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름 뿌린 엘리멜렉, 이름 뿌린 성도, 이름 뿌린 하나님의 백성,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고쳐달라고. 영적으로 흉년을 살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죽음의 그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우리를 주여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제 이 루키 말씀을 통해 잘 듣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기 원한다고, 주님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주님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동안 주시는 룻기 말씀을 통해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도라 하면서, 내가 집사라 하면서, 내가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전도사라고 하면서, 주님,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형편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흉년의 때를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죽음 상태와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는 아버지 주여 먼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형편 따라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멜렉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름뿐인 성도로, 이름뿐인 집사로, 이름뿐인 권사로, 이름뿐인 장로로, 이름뿐인 목사로, 이름뿐인 전도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흉년기를, 또 영적으로 아버지 참 죽음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사랑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 잘 들을 기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제 반응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 따라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안주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인된 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이름뿐인 엘리멜렉과 같은 저희들의 이 모습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